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임직과 리더십들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ANC 형제 교회들 가운데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ANC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또 베이커스필드, 또 팜스프링스, 샌안토니오, 또 인랜드 다양한 우리 형제 교회들 가운데도 동일한 영적 성장과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감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ANC 온누리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교회들, 우리 수많은 형제 교회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 형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를 올바로 알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저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 그 바른 방향을 향하여 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그 능력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7월에는 잠언 말씀을 묵상 중에 있는데요. 작자 미상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직접 경험을 하면서도 배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것은 의무고 또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험한 인생의 지혜를 자녀에게 아직 경험하지 않은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전해주고자 하는 데에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자신은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이러한 지혜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형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하고 또 다른 형인 압살롬이 자신의 친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한 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의 죄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받을 것이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 1도 없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해내고 형제들의 모습을 반면 거울 삼아서 자신의 자녀들은, 자신의 아들들은 자신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불행한 삶을 반복해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권면의 말을 아들들에게 또 아들에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의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이 솔로몬이 말하는 나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이 토라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법이 자자손손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나의 법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고 또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이제 나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떠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 권면하는 방법이 그 법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정통 유대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얼굴과 몸에 뭔가를 많이 걸치고 있죠. 이들은 머리에 이 카파라는 모자를 쓰고요. 또 달고 있고 또 이마와 팔에 트필린이라는 율법 상자와 끈을 매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렁치렁 온몸에 이런 걸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바로 이 율법을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름 아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몸에 달고 있으면 항상 눈에 띄고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끼리 서로 마주 볼 때도 그 율법, 이마에 붙인 율법 상자가 또 팔에 감고 있는 그 가죽끈이 보이니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은 값없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거룩의 길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거룩한 몸부림과 처절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모두가 받기 원하지만 정작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그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볼까요?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럼 거룩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굴까요? 정치인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공부를 아주 많이 끊임없이 평생 한 학자들일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바로 철이 덜 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의 가르침도 종교 윤리적 가르침도 한결같이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깊어질수록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 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과연 인간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갑자기 닥쳐온 이 무더위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아니 당장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둘째치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생각을 읽고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이 모든 게 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까?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순간부터 교만이 싹트게 되고 교만은 죄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을 애써 지키기 위해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아닌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공손하게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정성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천국을 비유하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인 것처럼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내 자신의 자만과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 겸손을 지킬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그 믿음의 길을, 우리의 삶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붙잡기 위해서 그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대가도 치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또 배우게 됩니다. 과연 이 순간 내가 애써서 힘을 다해 지키고 있는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가치와 목표들이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들이 아닌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우리 자신의 탁월함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은혜입니까? 주님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수록 우리를 더욱 높이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참 많지만 그것들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늘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임을 늘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그 인정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더욱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지혜로움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명철과 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